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참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설교 제목들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전체 통째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다루려고 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중심에 미국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사무엘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된 사역 중에도 이렇게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한마디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에서 복음 사역자의 자세도 느낄 수 있고 교회를 향한 그의 특별한 애정도 느낄 수 있고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시간을 아껴서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 밀레도에 정박하고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 작별을 고하기까지 그는 참 부지런히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는 시간을 아껴서 이 사명의 길을 아주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걸어가기도 하고 혹은 배를 타고 가기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이 복음 사역을 했던 참 열심히 그냥 본문을 읽어가면서 확 묻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과연 복음과 얼마나 일치된 모습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쪼개가면서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명의 우선순위가 너무 분명하고 선명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걸어서 가고 어떤 때는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그 절기에 가서 사람들을 꼭 만나야겠기 때문에 그는 항상 사명이 우선순위 첫 번째였어요. 그에 따라 그의 선교 행전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따라 내 삶의 스케줄이 결정되어지고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어떤 때는 걸어서 가고 어떤 때는 배를 타고 가면서 그저 이 복음의 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는 정말 귀하게 여겨집니다.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도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3년 동안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너희들이 다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에베소, 여기서 3년 동안 이제 떠나면서 이미 제자의 자리에 올라선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정말 복음에 대해서 투명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바울이었기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들을 초청을 해놓고 당당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중심에 담고 있는 이 복음은 언제나 당당한 것입니다. 언제나 이 당당하게 복음이 복음되게 그렇게 흘러나가게 하려면 내 생활 자체가 복음 앞에 투명해야 돼요. 바울처럼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투명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들에게 너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나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참고 많은 핍박 속에서 주를 섬겼노라고. 그리고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내가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겸손이고 눈물이고 인내고 충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전인격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구분 없이 전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로 균형 있는 복음 사역을 그는 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 앞에 투명합니까? 아니,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는 그렇게 불투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내 사명이 온전히 서지 못해서 내 삶이 너무 부도덕한 모습이 묻어 있어서 복음을 투명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질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의 길을 달렸노라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따라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각오와, 그리고 그 각오를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삶, 성령이 지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삶,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외치는 복음, 이게 바울 모습의 전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했노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전체를, 자기 존재 전체를 사명에 던졌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느냐, 거기에 온전히 꽂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마라톤 경기를 볼 때 1등에만 주목을 합니다. 모든 매스컴이 이번에는 누가 1등 하는가, 거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익장으로서 끝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들어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1등, 2등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다. 이게 바로 사명의 바른 정신이다. 그런 겁니다. 바울은 이제 떠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로들과 그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교회를 맡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장로로 세웠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 교회를 케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이 지도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엮어주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 거룩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공격이 있을 것을 얘기하면서 이 장로들에게 제발 좀 삼가고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내가 눈물로 훈계했다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은 목자의 심정을 아주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리더는 이 말씀 앞에 무겁게 서야 합니다. 눈물로 교회를 섬기며 오직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교회가 제대로 자기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이 교회의 리더로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교회와 하나 되고 이 스스로도 거룩하고 이 스스로도 생명이 넘치는 교회지만 나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내가 헌신하는 것만큼 이 교회가 빛이 나게 만들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유언과 고별을 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이단의 말을, 그 어그러진 말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길 것을 내가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떠나면서 이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말씀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고 가기에 심각한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것이 예상이 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깨우침이고, 또한 은혜의 말씀께,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과 딱 하나가 돼서 나를 막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기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이 영적인 이 생명력이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때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영성을 잘 관리하면 내가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나도 감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저는 얻었습니다. 말씀이 이 교회에 흐르게 해야 합니다. 말씀이 이 교회의 가치, 그리고 이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흐르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고 느낄 때에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재물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우쳐 준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이 교회를 위하여 발버둥 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깨우침을 주고, 그들과 마지막 작별을 하며 목을 껴안고 눈물로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들 마음에 꽂혔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완주,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린다. 내가 어떤 결과를 이루며 간다.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나는 끝까지 달린다. 끝까지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사명이다. 복음을 위한 바른 사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 앞에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나의 삶을 복음의 완주에 맞추고 제 정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매 주실 것이고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날 것이고, 눈물과 헌신으로 이 교회와 함께하며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로 교회를 섬기고 고난을 각오하며 끝까지 달려가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도 말씀께 교회를 맡겼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바울과 같이 여러분 모두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이루는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